9절부터 12절 볼게요. 신명기 모세의 설교,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한번 이거 뚜껑 닫아놓으면 안 돼요. 이게 공간에 있어서 이거 다 닫아놓지 마세요. 그럴까?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어요. 9절부터 12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암송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니라. 아멘. 전임자가 잘했어요. 그의 이름은 모세. 40년간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정말 모세는 누가 더 힘들었을까? 모세가 힘들었겠죠. 근데 모세만큼이나 여호수아도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감과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받았지만 모세가 받아서 손을 들고 나와서 싸운 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그들이 일을 하고 이제 모세가 이 땅을 떠나갔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필요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죠.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여호수아야. 진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길갈로 가서 또 단을 세워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은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봤을 때는 정말 모세 밑에서 40년간 일하는 건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시작인 겁니다. 자, 저는 누가 더 힘들었을까? 모세가 왜 힘들었다 말씀인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보고 배웠죠. 그래도 모세가 경험이 있던 모세를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움직이는 걸 여호수아는 보고 배운 게 있어요. 모세는 누군가에서 보고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배움을 통해서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를 준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게 모세에게 배운 게 다 지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배운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경험이 많다고 가르쳐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 이제 그대로 성경 9절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했어요? 안수하였다. 이건 곧 우리들끼리 자, 이제 내가 이 정도 한 거를 너에게 이 직분을 이제 돌려주는 거야. 아무나 안수해 주지 않아요. 적어도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어떤 길을 걷습니다. 그때 아무하거나 가자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이고 갈 수 있으니까 갑니다. 군성교 때문에 사실 어제는 가고 그제 이틀간은 군산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군성교회를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군성교 하니까 너무 지방을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강원도도 갔다 오고 사북역도 갔다 오고 태백도 갔다 오고 또 이번 주에는 군산 지역을 돌아야 되고 그 다음 지역은 또 전라도 쪽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서기가 그럼 어떡하냐 해서 서기 교단에서 서기해줘야 못하겠다. 왜냐면 학교 사역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학교 사역도 하면서 하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저에게 8개월 동안 올해도 8개월 동안에 군선교 서기를 하면서 그래도 제가 잘 아는 지인들을 군선교 교회를 소개했어요. 김장식 목사님도 정동국 목사도 몇 사람 소개해서 이분들이 이제 군선교사가 됐다는 것만도 저는 자부심이 생겨요.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할 만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 연천에 동막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25사 맨 끝에 수색부대예요. 되게 좀 빡치는데 우리는 완전히 거기는 전방에서 수색부대 여러분 군부대에서 제일 서로가 우리가 제일 세라고 말하는 애들이 누구냐? 워커도 안 벗고 훈련 들어가면 자는 애들이 수색부대입니다. 거기가 동막골의 25사 끝자락 수색부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샛별교회라는 곳인데 거기를 교회가 비었다고 한 분을 급하게 소개하면서
제가 많이 고심했어요. 내가 군성교인데 이참에 나의 사랑스러운 남종욱 목사님을 보낼까. 남 목사님 보내면 수색대가 딱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가만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군대 애들이 똑같은 포병이 아니라 수색대 애들은 조금 성격이 달라. 색깔이 다르고 눈빛이 달라. 보병 애들은 달라. 여러분 보는 그 요즘 드라마 신병 이런방 게임이 달라. 수색대들은 그래서 약간 좀, 그리고 거의 수색대들은 일반 병보다 부사관 애들이 많아. 하사 애들이 많다고. 왜냐면 수색은 지뢰를 밟으면 터지니까 지뢰 전담팀이 있고 대인지뢰, 대전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하더라고. 여기 이 부대는 여기를 추천하는 사람은 세상 말로 짬밥도 좀 많고 진짜 참 자기가 군인처럼 수색도 나가야 된대. 진짜. 그리고 때로는 거기가 군전 있죠. 거기 왜냐면 아직도 거기에 늑대가 나오는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늑대가 나와가지고 동네 개들을 끌어간대. 거기가.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군인견을 잡아간대. 군인견. 얼마 오랫동안 그 훈련 받아오는데 군인견. 그래서 오는 분은 좀 그런 것도 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하나씩 넘어서 안 되겠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역시 내 어땠냐.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가 비어있어. 그래서 남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수색대 뺨친다면 또 생각해 볼게요. 나한테 그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도 안 가. 이번에 40명이 군성교 훈련 받았는데 아무도 안 간대. 그 비어있어요. 제가 군성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적재조서에 사랑을 보내는 일을 맡기셨잖아요. 모세의 눈에는 누가 들어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안수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 눈에는 와 너무너무 훌륭해. 이 당사자는 여호수아 1장 1절이 말한 것처럼 얼마나 이 마음이 떨렸겠어요. 모세가 죽고 60만을 끌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사명적인 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주마다 축도하셔서 여러분이 정권대사로서 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학교에 가서 학교의 선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신우의 직장의 선교사로서, 어떤 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절대로 입 다물고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양변호사 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나이는 30대 후반인데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만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로펌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6, 7년 전에 너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저는 뭐가 중요합니다. 너 이 눈을 들어봐라. 너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니? 그래서 본인이 인권 변호사 일을 하면서 애가 4명이래. 근데 그때 애가 2이었대. 지금 애가 4이래. 30대인데 애가 4이면 많은 거죠. 근데 로펌보다 자기가 일하는 게 월급이 약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 지금. 그러니까 4배가 많을 때는 애가 2였는데 좋은 차도 사고 좋은 걸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는 순간 자기는 망했다 생각했대. 왜? 하나님 이 길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받던 월급의 4분의 1밖에 안 받고 공익인권 변호사가 되는 순간에 정말 아껴 쓰고 재활용센터 가서 자기 아내와 가져다가 사서 쓰고 집에 가면 TV에서 다 두들겨야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수준이래. 여러분 그게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그만한 위치에 된 사람이 그런 겸손함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어제 내가 툭툭 쳐줬어요. 훌륭하다고.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을게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나도 밝히지 않는데,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람과 가치가 있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은 자기에게 왜 일을 인권이 뭐고 공익이 무엇인가를 맡긴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대. 이거는 처음 안 해본 사람 모르는데, 자기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없고요, 못 배우고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못하는 대상들이 자기를 찾죠. 근데 그 사람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결론은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분이 돈 많은 사람 너무나 많더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건너 알게 된 장로님이 그러면 임대주택 한 동을 내가 맡아서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이거를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라고 자기에게 맡겼대. 자기가 아무리 해서 200년을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 로펌 대표로서. 그런데 자기가 4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은 사람에게 6년 만에 하나님이 그런 걸 부어주셨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근데 키도 너무 작고요. 너무 재밌게 생겼고 저한테 어제 질문을 또 냈어요. 교수님이시니까 한번 자기 인생 얘기를 하면서 인생이 뭐 40밖에 안 되고 인생이 이렇게 많이 길어.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게 기적이라는 걸 자기는 믿는데 그래요? 당연하지. 근데 자기 참 변호사 되려고 여러 번 떨어졌대. 그래서 친구들이 너 이제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떨어졌대. 무리를 걷는 예수님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인지를 자기가 알았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름도 잊혀져 가는데 메마른 땅을 혼자 오랫동안 걷는 게 더 기적이라는 걸 알았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보다 더 힘든 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메마른 땅을 오래 걸어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한 번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무리를 걷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기적적으로 보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지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메마른 땅을 나홀로 그 메마른 땅을 온종일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게 더 어렵다. 아무도 자기를 이름을 이제 제가 요즘 뭐해? 기억도 안 해주고 제가 뭐 하다가 포기한 것 같은데 라고 가족들조차 외면당할 때가 있을 때 자기 인생의 곡점에서 자기가 그것을 메마른 땅에 올여름은 올겨울은 이 한 해는 또 어떻게 보내야지 라고 말하던 그때 자기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젊은 친구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젊은 사람이 뭐 저도 젊지만 더 젊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살아가는 관이 다른데 저 집은요 많이 멀대. 해방 일지 같아. 집이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멀어요. 언제 산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멀리 살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편리하게 살면서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일찍 나와야 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너무 행복하대.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코로나19에 이렇게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만인가? 참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났을 때 뭐가 불편하고 피곤하고 하지 마세요. 저래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행복이라고 그게 노래가 아니라 화려하지 않아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한 건당 돈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줬어요? 지혜를 주죠. 이게 행복이라고. 저 어제 참 좋았어요. 너무 피곤했지만 참 좋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저 리프렉션 하는구나. 상대방을 보고 배우게 하시는구나. 저들은 나를 보고 평가를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저들을 통하여 배우는구나. 많이 그런 걸 못 느낀 사람들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가 없으니까 메말라가는 거예요. 진심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안수함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시니 뭐예요? 이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자 10절 보세요. 자 우리 10절 봐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여호와는 대면하여 아시던 자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지혜의 영은 지혜는 곧 항상 따라오는 게
신약에 와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 지혜가 충만하잖아.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독불장군으로 안 가요. 물어보고 상의하고 힘든 걸 나누고,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일할 때 지혜가 부족한 사람하고 일하는 건 어려워요. 머리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걸 보면 저것도 봐야 되고 저것 보면 이것도 봐야 되고 그런 거지.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중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지혜예요. 지혜. 기도할 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야. 힘도 물질도 다 중요하지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대표 선생님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영원히 영광의 영혼이 지혜가 필요한 시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고모, 조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재은이 자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 지혜. 우리 고모가 날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그게 재은이 재아가 나중에 성장하는 거예요. 지혜사가 이제 목사님 이제 죄송해 오늘 기도 이제 갈게요. 재아갈 때 되겠어. 1,000원 주면 할 거야? 아니 내가 그게 아니라 이제 지지자가 내가 재은이 버렸어. 재은아, 네가 엄마 대신 기도해. 그랬더니 재은이가 못해요. 재아가 누나, 목사님이 1,000원 주면 대신 기도할 거야? 재은이가 안 해. 10,000원 주면 할 거야? 아니, 10,000원 줘도 그건 내 기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재은이가 했더니, 야, 재은이, 그러면 더 많이 주면 할래? 재은이 했어. 좀 크면 할게요. 이게 지혜야. 지금은 돈을 많이 줘도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조금 크면 할게요. 조금 더 크면 이게 뭔지 안다는 거야. 그렇죠? 난 절대 평생 못해요. 그게 아니라 조금 크면 할게요. 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순간순간 자기가 지금 모면이 아니라 그때그때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성도 여러분, 은혜와 부정께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혜로우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그 인터넷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간 중에 가장 골칫덩어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해야 하는 사람의 7가지 유형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옆에 가로치기 써있어.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능한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 일하면 안 돼. 만약에 수기자매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고치려고 들면 고쳐진다? 안 고쳐져.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과거가 굉장히 중요해.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은 일단 입도 안 열리고 생각도 안 열리고 대화도 안 되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거를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섞여 있어. 읽어볼게요. 그대로 적었어요.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대표적인 이 사람이 노력보다는 항상 사회 탓, 남 탓, 부모 탓, 자신 탓하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쉽게 무기력에 빠지고 자기가 한 일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시도를 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의심을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없지? 동료 중에는 없을 거야. 이런 사람은 끝에 있어서 교화시키는 게 어렵다. 이런 사람은 피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고치려면 안 되는데 피하세요.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사람. 인간의 가장 골칫덩어리.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능한 사람. 피해야 하는 사람 유형 7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가 변화하면서 노력하려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항상 나는 이래서 안 돼. 사회 탓, 남 탓, 부모 탓, 자신 탓, 결과적으로는 의심하고 뭐든지 보면서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끝나는 거래.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참 불행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오면서 오래된 친구가 좋고 오래된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게 자산이야. 정말 그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밀린 짐을 넘기려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을 위해 소개해 줄 때 그 사람을 잘한다는 건 진짜 큰 자산이야. 첫눈에 이 사람 정말 비주얼이 보통 아닌데 이건 별 볼 일 없는 거야. 잘 알아야 돼.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과거가, 저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잘 봤다는 거 왜 40년간 데리고 있었잖아. 누구를? 모세를. 아니, 여호수아를. 40년 봤으면 4년도 아니고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목사 우리 세상에보다 40년이면 앞으로 26년 더 있어야 되면 우리 몇 살이야? 네?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끝까지 일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라는 당신의 대변자, 다음 세대에 일하는 사람을 또 뽑으사 끌어나가는데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지혜. 2020년 8월부터 어떤 기도로 받게 되는지 아세요? 지혜를 달라고 공부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지혜로워하다. 사랑하는 아들 영광아, 너가 지혜로워야 돼. 친구들 관계에서도 지혜로워야 돼. 학교에서도 지혜로워야 돼. 영혼아 얼굴 예쁘게 돼. 그런 것도 지혜로워야 돼. 지혜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지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말씀 여러분들 좀 마칠게요. 내가 좀 지혜가 딸리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못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뭘로 구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나마 그것마저도 구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오늘 설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참 지혜롭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지혜를 10분, 5분이 아니라 내 생애의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가족들이, 하우스홀드가, 이를 따라 60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보다도 안수했던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더라. 그러면 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는다는 것도 깨달아야죠.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내가 리더가 돼,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삼촌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결국 넘어진다는 거야.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 우리 은혜함정교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어느 곳에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지혜롭지?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묻지 마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되면 학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야, 이 사람 도대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지? 라고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조금 시간 지나보십시오. 다 알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성적순의 학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우는 게 많을 때 그를 존경하고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혜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종이를 걸어가도 그것이 지혜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맛봅니다. 무리를 걷는 것보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가장 큰 일은 걸어서 갔습니다. 40년 광야를 그들은 비행기 타고 가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은 걸어서 갔습니다. 그게 바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순종하며 가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 어제
다섯 교회가 모여서 연동교회에서 청년 집회를 보면서 그렇게 뭐 부럽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한편으로 대한민국에 청년부가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저들이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기특한 짓을 하는구나. 대견스럽더라고요. 부러운 게 아니라 대견하더라. 참 대견스럽다. 성도의 소망교회 김영식 목사님 교회가 제가 그분을 좀 이제 몇 번에 잘 아는 관계거든요. 꽤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청년들 그리고 동문교회 청년들 다 모여서 와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고 거기서 뭐 이렇게 십자가도 전탄을 만들어 기념으로 십자가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물도 주고 하면서 목사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면서 내가 기특하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더 기특해. 이 자리에 오후 예배 때 메마른 땅에 힘든 일정과 피곤함 속에서 매주마다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더 기특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도 아까 우리 한미정 선생님께서 보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다크서클이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보여? 내가 보기에도 피곤한데 오늘도 전 여기 오후에 여러분 다 가시더라도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게 다 공방에 쓸어서 이번 주에 다 끄집어내야 돼. 오늘 끄집어내야 돼. 가실 분 다 가시고 영광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몇백 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고 이번 주에도 일이 만만치 않아요. 이번 주까지 해야 다음 주도 제가 이제 강의거든요. 학교 강의가 다음 시작되니까 이번 주까지 일을 다 끝내야 돼. 그러니까 일이 항상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은혜와 부정교회는 참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권사님이 헌금 주셨더랬지 갖고 제가 이번 주에는요 교회 트럭을 사려고 그래요. 트럭이든 웨이건이든 하여튼 트럭이 없으니까 제가 스스로 피곤한 거예요. 전이에 가서 트럭을 빌리겠다고 어제 전화했더니 얼마나 사람이 피곤합니까? 차 한 대를 빌려 전이까지 가고 또 전이에 차를 쓴 다음에 또 전이에 갖다 줘야 돼요. 피곤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산영제도 이제 토요일이면 37세라는 어른이 되시는데 내가 산영제보다 토요일이 생일인데 37세 되시는 거야. 그런데 제가 무려 18년이나 더 살았어. 더 어른이잖아. 한국 교수님 나보다 3년 더 사셨어. 그 21년 더 산 거야. 1년이 얼마. 일단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사용자 우리 생각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이따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일단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예전하고 다른 게 지혜로워야겠다는 게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특별히 지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지치니까 걸을 힘이 없어. 메마른 땅은 메마른 땅인데 걸을 힘이 안 생겨. 근데 이거 왜 이러지? 지치는 거예요. 그러지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는 차를 사려고 해요. 차를 사서 지방에 일이 있어서 또 갔다 오고 할 일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같이 기도해요.